우리 오른손 드시고 신호벨리 믿음 선포합시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세상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12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후 약 40일 동안 이 땅에서 7번, 8번 가량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는 500여 성도들이 오는 가운데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 구원의 기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거죠. 교회의 교리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번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자기의 아내 이름을 갖다가 부른 거예요. 캐서린, 너무나 사랑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2번의 강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야, 갈라디아서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운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가 우리 성경 전체의 복음을 16장에 녹아냈다고 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단 6장의 그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해나가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저는 전체 12번의 강의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말씀을 읽어가며 보완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람이냐? 너는 어떤 근거로 사도라 말하고 너는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음성만 들리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한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허황된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강도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늘 그 진짜를 시기하는 가짜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요, 저는 짝퉁에 정말 노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금 24K가 너무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18K도 이미테이션으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진짜가 있으면 거기에 그거 유사한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아디다스 옷을 사고 싶은데 옛날에 비쌌어요. 그러면 뭐를 사요? 아디도스. 나이키 신발을 사 신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물어요. 나이키 신발, 나이키 신발. 그래서 부모가 갖다 사다 주는 신발이 있었어요. 나이스 신발.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따라다닙니다. 왜? 그 진짜가 너무나 좋으니까. 교회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를 전할 때는 누구를 먼저 공격해야 되느냐? 그거를 전한 스피커, 전한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이 바로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1절에 이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그 내용을 전하면서 첫 번째 자기의 사도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제자들이 뽑아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다른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만 되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되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한국의 음식점에 이렇게 가면요, 아주 예전에 없던 그러한 간판이 있습니다. 고깃집에 특별히 그런 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소고기가 어디 출신인지 족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어느 게 제일 비싸요? 국내산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김치, 이 김치는 어디 경기도 이천에서 나왔다, 혹은 중국에서 왔다, 혹은 베트남에서 왔다, 이렇게 족보가 있더라고요. 출신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8명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는 이름들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예수 이름 쓰면 뭐라고 불러요? 이단, 사이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이름에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말씀하는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지금 한 명을 더 세우자. 그럴 때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3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사람. 그렇게 3가지 조건이 되어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질문이 나오면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
그런데 요즘 어떤 집단에서는 자기들은 새로운 사도다 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름은 12사도가 죽은 이후로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사도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눈이 멀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눈에 그물을 떼어주게 하시고 비닐을 떼어주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시죠. 그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훗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 그것에서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오자 그들은 이것도 맞는가? 그래서 그렇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만 가르치냐? 예수만 믿어봐. 예수 그 이름만 불러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뭐라고? 아니야,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가 있잖아. 토라가 있잖아.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있잖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왕 아멘 하려면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제 한 명씩 쫙 돌리면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다 집에 못 가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 또 뭐예요? 우리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그냥 편지의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4절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는 뜻?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계속하여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복음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선한 행동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이 무엇인가 좀 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되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속히 떠났다라고,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군인이 탈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군인이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란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좀 한국에 나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초등학교 친구, 지금까지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아직까지 교제하는 이제 우리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어머님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갔더니 이 장례를 또 그 교회에 부탁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목사가 들어와 있으니 이제 제가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이 집 그 사위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경상도 안동 사람입니다. 근데 3일 이 장례식을 다 마치는데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이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마쳤더니 안 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좀 상도 차려놓고, 홍동백서, 조유리씨, 좌포우회, 방언입니까? 방언은 아닌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상도 좀 차려놓고 밥도 좀 갖다 놓고 밥 주발에다가 숟가락도 좀 꽂아놓고 말이야. 그 다음에 좀 절도 하고 곡구하고 그러면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을 텐데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면 좀 그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한국 강남에 이 입시철만 되면 교회들마다 40일 특세가 열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지성이면 감천이 우리 기독교 교리예요? 아니 어떤 교회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수능 100일 전부터 1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대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드리고 혹은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 교리에 무엇을 넣습니까? 고행을 넣습니다. 고행을 해서 내가 좀 힘들었다 라고 하는 그 기억 때문에 나도 무엇인가 했던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상태를 그가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전적인 타락한 상태다. 무능력의 상태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예수의 구원을 완벽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갈등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622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죠. 그럴 수 없다고. 너희들은 그 622개의 율법 그거 지킬 수 없는 존재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젊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 전문가였잖아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그러한 교수 밑에 있던 문화생입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린 나이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학을 할까 말까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단 하나도 붙들고 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은 의약 분업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분, 이 약만 드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약 하나만 드시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의사 말이 말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왠지 다른 거를 좀 더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먹도록 했던 그 약과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또 약들을 또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겠습니까? 아니죠. 치료가 된 게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복음에 다른 거를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처방하고 다른 것을 애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는 1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첫 문장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바울의 그 성격이 과격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로 그 간절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 전도를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할례도 해야 돼. 모세가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할례도 우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돌맞을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아마 가속도가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협해? 왜 자기네 것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이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봐 나 예수 믿어 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지내신 적은 없습니까?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적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좀 속된 말로 할게요. 양다리 걸치고 사는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우리 교회에는 다른 복음 믿는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좀 더 큰 소리로 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빨리 끝내면 되니까 막 더 소리가 커지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좀 묻고 끝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대답하는데 혹시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돼. 혹시 거기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재물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그 복의 그 말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성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 모두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로 전부 다 일관된 그러한 기도자는 아니었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술래프의 진리를 지금 하나님의 대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다른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이 진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간 11조 해봐라.
부자 안 되나? 예전에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있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눈에 보여지는 성공과 물질로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복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 예수는 믿었는데 의롭다 하는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복음 정말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피로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받은 것만 자랑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했던 그 기준들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날 때 우리는 한 주에 적어도 이 갈라디아서는 한 번 이상 다 통독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도전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